모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옵고 새로운 시작처럼 7월을 맞이하였나이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새 계획으로 실천해보고자 또 다짐을 하옵나니 거듭나는 새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물은 천지의 기운에 시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 기운을 온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여 자신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저희를 가르치고 있나이다. 무더위 속에서 때로는 저희의 육신이 지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늘 저희 곁에 계시는 법신불 사은님과 항상 마음과 기운을 합하며 살고자 서원하옵나니 저희의 공부심이 더욱 푸르게 살아나도록 하시고 모든 견계를 진급의 양분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곧 있을 청소년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자신의 인격을 바르게 가꾸어 나가고 더 많은 인연이 정법 해상과 인연이 되고 신앙과 수행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며 마음 공부의 심신과 확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일체 생명이 다 함께 낙원 생활하게 되기를 기원하옵고 아울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에도 하감하시고 음감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사업, 몸과 마음의 건강, 직장과 좋은 인연 등 삶의 일과 이치 속에 갖게 된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하시옵소서. 개인의 소망이 자신은 물론 세상에 유익 주는 소망이 되게 하옵시며 법신불 사은님의 응답을 들을 지혜로운 마음의 귀 열어주시고 법신불 사은님의 응답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윤산 서문성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휴가들은 코로나하고 겹쳐서 많은 분들이 휴가 갈 때를 조금씩 피해서 가는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당 그 1년 계획을 보니까 그 7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휴가 법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휴가 가셔서 이렇게 좀 못 나온다고 이렇게 해주신 교도님들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법호가 출가, 즉 교무님들은 4월 28일 날을 기해서 법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1년에 2번 나오게 돼요. 4월 28일과 8월 21일. 저희 교당에서는 지난 4월 28일 날 아시겠습니다마는 3분이 법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21일 날 저희들 법인절을 기해서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4분이 8월 21일 날 법호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지난 4월 대각 개교절에 나오신 분은 아마 지금 가족들이 휴가 가셔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김정은 부회장님,
은혜 은자, 은산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념 중앙님이 그 청렴할 때 염자, 그 검소할 염자 해서 염타원님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 이승희님이 참진자, 진타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28일자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법보 수여식을 상황상 하지 못하고 8월 21일 날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8월 21일 날 법보가 나오실 분이 한 분이 더 계셔요. 그 8월 21일 날 나오실 그러한 기회는 6월 말까지 결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진님 참진자 진산으로 이렇게 이번에 법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왜 염타원님은 손이 박수로 안 하고 얼굴로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 중국 송나라 고승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스님의 기록이 나와요. 어떠한 스님이냐면은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 우리나라에서는 원효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효대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나라 고승전에 나온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부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기장군, 과거에는 양산군 기장읍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하면 많은 분들이 뭐 멸치라든지 또한 미역을 이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 예. 그 기장에 가면은 불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부처불자 빛광자. 그 불광산에 가면은 그렇게 아주 큰 사찰은 아닙니다만은 장안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척파남이라고 하는 그런 암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암자가 조금 커지니까 척파남에서 척판사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척판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던질 척자예요. 던질 척. 판은 널판지판. 널판지를 던지다. 그러한 의미의 암자거든요.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바위에 앉아서 수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딱 깔고 앉아서 선정에 들으셨다 그래요. 선정에 들으셔서 중국 그때 당시에 당나라를 관했다고 그래요. 당나라를 관하는데 종남산 운제사라고 하는 아주 큰 사찰이 크게 위험에 빠진 것을 보게 됐다고 그래요. 어떠한 위험에 빠지냐면 한여름이니까 천여 명이 파선, 여름선을 나고 있는데 장마로 인해서 뒷산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핸드폰 하면 간단한데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앉아서 있던 그 판때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해동 원효 척판구중이라. 해동 신라의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널판지를 던져서 중생을 구제하노라 하고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오늘날 계셨다 하면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은 다 휩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던져셨다고 그래요. 그 천명대중이 선을 하고 있다가
그 천명대 중에 다 잘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면 좀 뺀질이가 한 사람씩 있어요. 그래서 그 선 중에 밖에 나와서 잠시 있는데 그 운제사 허공에 무엇이 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스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다가 다 나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뒤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천명대중이 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구제가 됐다. 그러고 나니까 그 널판지가 떨어진 데 보니까 해동원효 척판구중이에요. 신라 땅의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우리를 구제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스님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수도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신라로 넘어왔대, 천명대중이. 네. 연락도 안 하고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수용할 길이 없어요. 스님들을 수용하려고 하면은 암자들이 한두 개 되어가지도 되지 않게 생겼으니까 이제 암자를 많이 세울 곳을 찾아서 쭉 가게 돼요. 이게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산신령이 길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산신령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곳에서 바라보니까 이 산에다가 암자를 지어서 또한 절을 지어서 하면은 천명대중을 다 구제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양산 천성산에 내원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여성들만 있는 내원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사찰의 일반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은 절 가장 위에 부분에 산신각을 세워요. 그래야 산신령이 좀 도와줘가지고 융창한다네요. 그러는데 이 사찰은 그 산신각이 내원사 가기 전에 한 2km 먼저가 있어요. 거기서 산신령이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유래가 전해와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암자를 지어서 이제 천명대중을 훈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명대중이 다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들어갈 길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날도 천명대중이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판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단을 쌓아요. 돌로. 단을 싸서 같이 들판에 서 있으면 저 뒤에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 단 위에 올라가서 화엄경을 설해요. 원효스님이. 그때부터 이름하기를 야단법석이라는 말의 유래가 시작이 돼요. 들에다가 단을 쌓아서 법을 설하던 곳이다.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좀 시끄럽작작 하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설하는 그러한 장소를 야단법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화엄경을 설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곳을 이름해서 화엄벌이라고 그래. 화엄벌이. 그런데 산에 가면은 저도 시골 살아서 산에 가면은 칡들이 많잖아요. 천명대중이 법문을 받들기 위해서 다 모이다 보면 칡들 때문에 오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산신령을 시켜가지고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칡을 다 없애버렸다네요. 그래서 그 산에 지금도 칡이 없어요. 하여튼 말도 잘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원효 스님 밑에서 수도를 통해서 1000명 중에 몇 사람이 특도를 하냐, 깨달음을 얻느냐. 988명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12사람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 그래서 12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곳에는 우리의 인연지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대구 팔공산까지 가요. 그곳에서 다시 8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팔공산이에요. 8사람이 공돌이를 깨달았다. 오늘날은 그 의미가 아니고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왔던 충신 8사람, 8공신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8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4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혹시 그 중에 못 깨달았던 분 여기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문경. 혹시 문경 가보셨나요? 네, 텔레비 많이 나오죠. 문경이요. 거기 가면은 넉사자, 붙여불자 사불산이 있어요. 사불산 대승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4사람이 깨달았다. 그래서 천명대중이 다 원효 스님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름해서 그 내원사가 있는 그곳 이름 산을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천천자 성인성자 천성산이라 이렇게 유래가 이루어져요.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수도를 하고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천양지차 일어나요. 어제 그제 일본에서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믿음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신앙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원불교는 저는 이제 표현을 하기를 물맛과 같다고 그래요. 물맛과 같다. 좀 사이다 맛처럼 톡 좀 쏘고 끄잡아 당기고 좀 빠져가지고 좀 가정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좀 참 그러면 교문은 편할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불교 맛을 보면은 이것이 그 뭐라고 할까 미지근하다고 해야 되려는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과 어디를 가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경치를 보고 참 감탄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젊은 친구들하고 가면은 감탄을 하지 않아. 아주 좋다고 하면 뭐라고 해? 에헤이, 뭘 저것을 좋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삶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익어가는 것이거든요. 저 3층의 생활관에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뭐 시켜 먹고 요즘 뭐 시켜 먹으면 탄산음료를 주더라고요. 냉장고에 계속 있네. 그래서 빼가지고 저 서랍에다 얹어놨어요. 아무리 있어도 먹는 사람이 없어.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은 그거 참 하나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젊은 층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떠한 것이 우리 영적의 성숙도냐? 쌈박하고 어떠한 자극성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큰 은혜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멀리서 누가 한번 도와주면은 제가 장남이거든요. 혹시 장남들은 참 많이 장녀들은 겪을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어때요? 열심히 모시고 이렇게 해도 멀리 있는 차남이나 막내나 누군가 와서 어쩌다 한번 딱 와서 잘해주면은 장남한 거, 장녀한 거 다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경험하셨죠? 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것이 세상 이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는 그러하면서 느낄 듯 느끼지 못할 듯 한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움이고 거기에서 유력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도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껴가는 것이 영적 성숙도거든요. 그것을 느끼려고 하면은 어떠한 정도와 사도에 있어서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을 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살이 붙고 오늘날의 전설의 고향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원불교도 세월이 흘러서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어찌 보면은 미지근한 것 같고. 그래서 원불교 식구들이 참 좋게 말하면은 얌전하고 또 아쉬운 면으로 보면은 교화하기 참 쉽지 않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까이 있는 것을 은혜로움을 느끼고 이때를 진리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은 988명은 양산 내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성산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12명은 뭐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수도를 했는데 왜 못 얻었을까? 여기가 인연지가 아니구나 하고 다시 길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물 하나를 끄는데도 물이 그냥 끄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한도가 차야지 끓거든요. 그 12명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것 같다. 도 깨달음과 인연이 없는 것 같다 하고 해서 포기를 해버렸으면 12명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 한도가 차야 되거든. 그 수많은 생을 닦아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똑같은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손가락도 다 크기가 다르고 같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어도 쌍둥이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 도를 깨달음에 있어서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것을 느끼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스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스승님은 길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안내자가 있듯이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안내자예요. 스승님 말씀 또한 문자에 너무나 길라잡이는 데 주는 옥매서는 되지를 않아요. 큰 길을 닦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척척 경전을 해석을 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도 깨닫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에 오르시기 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그 한쪽 폐가 많이 안 좋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쉬고 계실 때냐면 영산에 가서 쉬고 계실 때, 영산 성지에 가면은 지금 백수 해안도로가 아주 잘 나여져 있어요. 과거에는 차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정유재란 때 그 아홉 그 분이 그 일본 그 외놈들한테 쫓겨가다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이제 구열부, 순절비도 있고 발열각도 있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걷기 시작을 해서 쭉 그 해안길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요?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민가를 가도 뭐 잘 재워줬잖아요. 지금 재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재워주실 분 계셔요? 어디로 안내를 하실래요? 네. 근데 그곳에 가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대산종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좀 어렵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잘 좀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장사를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같이 그날 갔다가 그날 올 수 있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한번 나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거니까요.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잘 좀 살게 하려고 피땀을 흘려서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제 부인 혼자가 있으니까 옆에서 사보작 건드린 놈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 장사를 몇 개월을 하고는 이제 돈을 벌어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한밤중이 됐다 그래요. 밤중이 돼가지고 살인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고 뜰방에는 신이 네 짝이에요. 신이 네 짝이에요.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이 밤중에 달려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도란 재미난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 교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세상에 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불을 확 질러버릴까? 가서 헛간에 가서 무엇을 연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릴까? 막 참지를 못하고 했다가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뛰쳐나와서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집 나와서요. 찾아간 것이 절밖에 더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고 그냥 차라리 중이나 되자 하고 스님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스님이 되겠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멀쩡한 사람이 스님이 되겠다고 진짜 하려는가 하는데 그때부터 방 안으로 들어가서니 나올 생각을 하네. 방 안에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는 주문을 애우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주문을 애우냐. 지가 그려. 지가 어찌 그릴 수가 있어. 지가 그려. 지가 그려. 밖에서 스님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법기가 어디가 있냐고. 방 들어가는 날부터 앉아가지고 주문을 내오는데 뭔 주문인가는 모르는데 완전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가 그려. 지가 그래요.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아이 그러다가 딱 깨쳐버렸네. 깨쳐버렸어요. 스님이 깨달았다고 처음 법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스님이 오도 법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송을 설할 때는 문고리만 잡아도 제도를 받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해갖고 법자에 오르라고 했는데 뭘 알아야지 법문을 하지. 안 그러겠냐고요. 올라가서 딱 2마디 하고 내려와요. 뭔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뭔 이야기요? 2마디 하고 내려왔더니 내가 그랬지. 2마디 깨달음을 놓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인과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느냐?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더라.
그만하고 딱 내려오니까 누가 알아야지 뭔 말인가를. 아마 뒤에서 욕개나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 어떠한 주문을 애우든지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어떻게 마음을 합하느냐, 마음이 통일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문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도님들 간혹 말씀을 받들다 보면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 말씀 참 많이 하셔요. 예, 공부를 못해서 하면은요 깨달음이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좀 놓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예, 놓아버리면은 어깨가 참 가벼울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 없어요. 어깨가 무거워서 갈 수 있는 것은 병원밖에 없어요. 네, 좀 공부라는 것을 내려놓고 꼭 문자 공부만이 공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롯하니 나무아비탑을 아니면 천지연기아심정 그 한마디에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은 좁쌀만한 영단이 뭉친다. 영단이 어디에서 뭉치느냐? 그 일심의 결정체가 영단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 바른 스승을 만났어도 한도가 차는 인연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은 누가 깨달아주느냐? 스승이 깨달아주느냐? 대종사님이 우리 절대 깨달아주지 않아요. 각자의 그 오롯한 마음이 뭉쳐서 좁쌀만한 것이 뭉쳐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자들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성가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홀로 앉아 마음 고향 찾아가니 큰 구름도 자취 없고 바람조차 흔적 없네. 맑고 맑은 강물 속에 둥근 달로 벗을 삼아 말림없는 이려산에 이내 한몫 넌지실고 오고 감도 한가로이 도리동실 가오리다. 일이 있어 동할 때는 일행삼매 놓지 말고 일이 없어 정할 때는 일상삼매 놓지 마오. 지난 날에 성현님도 이 길 따라 닦았으니 당장 없는 이려산에 이내 한몸
넌지 싣고 자나깨나 도리동실 삼매종의 논일내라. 네, 이상으로 원기 107년 7월 10일 원불교 효자교당 1호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 공부 잘합시다.